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방주의 사명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명. 본문 여기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지어주면서 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의 죄에 대한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노아 시대 때가 되어서 죄가 하늘에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기다려 주시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6장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다가 더 이상 이제 참을지 못하시고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이렇게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이 저주받을 세상을 안위할 사람이다. 그래서 노아라 이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위로하다, 또 안식하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만들게 하셔서 이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있던 그의 가족들, 또 지상의 생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노아는 죄악으로 심판받던 이 세상에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멸망당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악의 홍수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소망과 위로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불의한 세상입니다. 음란방탕한 물결이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로 물로 온 세상이 물로 잠겼을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동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로 죽어가던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명이 어떠한 사명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명은 첫 번째,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노아와
식구 총 8명이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 짐승들, 그들만 대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 밖에 있으면 제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높이 나는 새라고 해도 홍수로 다 멸망당합니다.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명체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뒤에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먼저 노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홍수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안위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셨습니까? 예, 아멘이 나오시기도 하고 머뭇머뭇하시기도 하고, 방주가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나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해 주신 방주가 있잖아요. 그 방주가 누구십니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마지막 세상 대환란 불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헛된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넓은 길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예, 옛날 게임하다 보면 뭐 OX 퀴즈 하면 O는 왼쪽, X는 오른쪽. 근데 사람들이 O로 많이 몰리면 X가 맞는 것 같은데도 왠지 내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O로 막 따라갑니다. 예,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많이 모인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샌안토니오 지역도 많이 모이는 교회로 계속 많이 모입니다. 예.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잖아요. 8명 외에 모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갔습니다. 8명만 꼴랑 방주 안에 들어간 거 보니까 저게 아닌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옳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간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볼 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성경에 비가 나오는 건 노아 홍수 때부터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 알렸겠습니까? 알렸겠죠. 우리가 지금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이제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릴 것입니다. 비가 엄청 내려서 온 세상이 물로 잠길 것이니까 우리가 짓는 방주로 다 들어오세요. 그리하면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가 뭔지도 몰랐고 홍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바로 코앞에 닥친 세상의 멸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한치 앞을 우리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그저께 벌어지고, 그게 불과 30분 만에 그 졸졸 흐르던 강도 아닌 그 시내 같은 그게 30분 안에 10m가 넘는 다리까지 잠길 정도로 물이 그렇게 휩쓸려 내려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살기 편하고 좋으니까 무슨 비가 내리고 무슨 홍수가 내리냐,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노아와 가족들을 비웃었습니다. 무슨 비가 오고 무슨 홍수가 오냐, 이렇게 살기 좋은데, 햇볕이 쨍쨍한데, 그리고 산 위에다 방주를 짓고 있네, 좀 바보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 막 이렇게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던 노아의 가족들이 그들의 눈에는 비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금요일날 또 독립기념일이었잖아요. 그 저녁 때 밤에 막 12시, 1시까지도 이렇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곳곳마다 막 집집마다 폭죽을 터뜨리고,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세상 마지막이 눈앞에 있는 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죄로 인하는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에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참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외면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었습니다.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좁은 길, 좁은 문, 그 문이 생명으로 가는 문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상. 세상을 즐기며 방탕하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전도가 힘듭니까? 이제 복음의 문이 닫혀갖고 마음들이 굳어서 그러한 세상이 됐고,
노아 시대의 네피림들, 그러한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상대방을 짓밟는 그러한 세상이고, 또 공권력도 때로는 너무나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너무나 또 큰 힘을 발휘해서 인권을 짓밟는 세상이 되고, 거기에 또 대항하는 것도 너무나 가격하고 대항해서 곳곳에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불의한 다수가 또 의로운 소수를 억압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음란방탕한 문화가 홍수같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 샌안토니오에도 시장이 어떻게 레즈비언의 시장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영원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였는가?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져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과연 내가 방주 안에 있는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홍수에 쓸려 나갈 때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 물이 졸졸 흐르다가 삽시간에 그냥 물밀듯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 대홍수, 노아 시대 대홍수는 거기엔 될 바가 아닙니다. 그거에 정말 몇십 배, 몇백 배가 넘는 큰 엄청난 물이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같이 쓸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참 안식이고 참 위로가 되십니다. 참된 노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참된 방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노아의 방주의 사명, 두 번째는 방주를 보존하라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방주를 보존하라. 구원의 방주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홍수로부터 보호받게 됐습니다. 세상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예수님 안에 보호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보존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총 몇 명이라고 했어요? 8명이죠. 노아와 그의 부인, 또 노아의 세 아들과 또 세 며느리, 총 8명의 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짐승들 중에 암수 한 쌍씩 방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방주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심판당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과 노아와 또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이제 방주 안에 있습니다. 홍수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 방주 안에 안전하게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방주 안에 있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산수하기 힘들어서 제가 대신 산수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홍수가 났다고 했죠. 노아가 600살에. 그리고 홍수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돼서 2월 17일에 시작됐다. 7장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7장 11절 다 같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예,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601년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요. 그해 2월 27일에 이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래, 그 완전히 마른 다음에 노아와 가족들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8장 13절에서 14절, 예, 나오죠?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8장 13절에서 14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예, 온 세상을 홍수로 뒤덮어서 물이 온 세상을 덮었던 기간은 150일이에요. 근데 이제 물이 빠진다고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150일 동안 엄청난 물에 의해 잠겼던 이 지구 표면이 다 마를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150일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땅이 마른 때가 601년 하고 2월 27일. 예?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날은 600세 때 2월 17일이고 홍수가 끝나고 물이 완전히 땅이 마른 때는 601년 2월 27일이니까 1년하고 10일이 더 지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1년하고 10일이 더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방주 안에 있던 것입니다. 방주 안에. 이 배를 타보신, 다 타보신 분이죠? 안 타본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배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파도 치고 이러면 배 멀미가 얼마나 심합니까? 막 파도가 심하면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고, 배 멀미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 때 파도가 뭐 엄청나겠죠. 그 노아의 홍수 때 파도는, 그 파도, 엄청난 파도에 배 멀미도 엄청 심할 것이고, 비는 또 홍수같이 내리고,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도 없습니다. 무슨 방주가 무슨 뭐 유람선도 아니고, 노아 방주 만든 거 규격을 보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뭐 가판도 없고. 그러니까 방주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계속 갇혀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없던 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짐승들은 오죽합니까? 이 짐승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던 이 짐승들이 방주 안에, 그것도 그 방주 안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나요? 그 많은 짐승들을 종류별로 다 실으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다 가둬놓고 이렇게 지낼 것입니다. 오죽 힘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방주로 들어오는 것이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도 중요한 것이죠. 1년이 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병들지 않고 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또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왔다고 생각했는데 잘 다니다가 몇 달 있다가 뭐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평생을 이제 하나님과 등지고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또 구원을 잘 유지하고 또 이루어가는 것, 그 사명,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방주의 사명, 바로 또한 방주를 보존하는 사명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사명을 주셨어요. 가족들을 또 잘 돌봐야 되고, 가장으로서. 또 거기 있는 그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수만 종류가 더 되겠죠. 아주 요만한 벌레까지도. 그러한 짐승들을 잘 돌보고 안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그 대홍수 가운데 방주가 막 물 위로 떠다니다가 때로는 거친 파도도 만나고
배가 흔들리고 멀미가 나고 엄청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안심하고 위로해 줘야 되고, 또 방주를 또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매일마다 또 방주 안에 짐승들을 또 먹여야죠. 또 배 안에 또 우리에 있는 짐승들은 또 막 우리 청소해줘야 돼요. 똥도 싸고 그러니까 배설물 쳐야 되고 청소하고, 또 그 안에 또 새끼 나는 짐승도 있을 것입니다. 새끼 나는 짐승들도 또 보살펴줘야 되고, 정말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가족들을 또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해주는 이러한 믿음의 가장 역할까지 노아가 다 했던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이 얼마나 다양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까? 코끼리, 또 공룡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 큰 짐승부터 개미처럼 아주 작은 동물들까지, 또 정결한 짐승부터 또 부정한 짐승도 있고, 또 유용한 동물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덜 유용한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파리도 뭐 그때 들어갔겠죠. 설마 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모든 그러한 동물들을 잘 돌봐야 돼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러한 모든 짐승들을 사랑으로 정성껏 돌봤을 것입니다. 알아서 먹어, 막 이렇게 싸든 말든 냄새 나든 말든 노아가 그랬겠습니까? 매일같이 너무 정성껏 돌봐줬을 것입니다. 개미나 벌레처럼 아주 작고 비천한 그러한 동물들조차도 방주 안에 들어온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보존해 주신 선택받은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이 방주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랑과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는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보살피고 인도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빈부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 가면은 막 부류별로 이렇게 부류별로 모여서 식사하고 막 파가 갈립니다. 아주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만 모여서 따로 있고, 영어로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노동자 계층이나 이게 따로 모여 있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정성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노아의 방주의 사명, 방주를 전파하라.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방주를 전파하라. 네.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방주의 크기. 켄터키주 가면 방주 실제 크기 모형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켄터키주인가 그러는데, 이 성경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길이가 300규빗 돼 있어요. 300규빗이면 이 남자 팔로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 오니까 45cm 정도, 약 140, 150m. 그리고 여기 미국 단위는 뭐예요? 500피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500세 된 후에. 그리고 뒤에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노아의 세 아들이 결혼해서 이미 며느리 셋까지 다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서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며느리까지 있을 때니까 최소한 20년 이상은 됐겠죠. 20, 30년 이상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아가 한 520세, 최소한 520세 이상이 됐을 때, 그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때. 그러니까 방주 지으라는 명령을 520살이나 550살이나 정확히 모르지만 그쯤에 받고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길어야 80년, 적게 하면 50년이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인데 그 당시의 기술, 얼마나 다 손으로 해내던 기술,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나무를 다 베서 그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노아와 세 아들이 함께 했다고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든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쉬지 않고 방주를 졌을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 방주 짓고 또 밥 먹고 방주를 짓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그런데 노아는 틈틈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고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찾아드렸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틈틈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제 곧 큰 홍수가 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일 것입니다. 방주로 오십시오. 방주로 들어오면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어디 남입니까? 다 따지고 보면 친척입니다. 오늘 본문 밑에 5장 30절에 보면 5장 30절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서도 매년 595년, 장장 거의 600년 가까이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 아래 또 조카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결혼해서 또 아이 낳고 또 손자가 또 결혼해서 또 아이 낳고 또 그 위에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무드셀라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위에 보면 26절에 보면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782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위로도 얼마나 많은 친척들 어른들이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의 형제들, 친척들이 홍수에 멸망당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로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아직도 방주 밖에 있는 그러한 분이 없습니까?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서 떠내려가고 있는 그들이 아닌가요? 매일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의 동료들, 날마다 인사하는 이웃집 영혼들,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 중에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그 영혼들, 나의 살아가는 부모, 형제, 친척들, 그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그것이 정상이죠? 네.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만 방주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겁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찬양 기도도 와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나야 되고 밀린 집안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서 제가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방주의 문이 이제 닫힐 텐데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이 죄의 심판으로 타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울부짖을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다 들어가 나서 이제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방주는 이제 세상과 차단됐습니다. 이제 들어가고 싶어도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과 방주 밖에 멸망당할 사람들,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지금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머지않아 이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죄의 심판에서 끔찍한 영원한 불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동안 더 늦기 전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오기 전에 prepare,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하시고 preserve, 방주 안에 믿음 형제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섬기시고 preach,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전파하시는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